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 자신의 고난의 때가 다가왔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켜왔었던 절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이 희생당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대신해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듯이 인류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팔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은 피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서 자칫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월절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의미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동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그 약자들이 거주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또 그 동네 중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유월절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머물고 계실 때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와서는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향유를 매우 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살 수 있었던 그런 고가의 향료였습니다. 이 향료를 담은 옥합은 부드러운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또 향료가 새지 않도록 인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료를 꺼내 사용하려면 옥합을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그 옥합에 담긴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당시 관례에 의하면 귀한 손님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하여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이 종종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과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 표현을 할 수만 있다면 향유 옥합이라도 깨뜨리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비싼 것을 아깝게 허비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팔면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제자들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비난한다라는 그 사실을 아신 예수님은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앞으로 예수님 자신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고 떠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의하면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놓이셨지만 그 이후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지 못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에 이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도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오직 이 여인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알았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내용입니다. 제가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바른 이 여인의 헌신도 함께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이 가까이에서 몇 번이나 들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 비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준비한 여인으로, 그리고 자신에게 소중한 것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내어놓은 여인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이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얼마를 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은 30을 달아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목적으로 이미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12에 속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욕심에 이끌리면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셨고 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향유 옥합을 깨뜨렸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마다 함께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교회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준비하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날로 날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6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류가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여전히 믿음이 없는 가족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